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도피할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거쳐가느냐, 요단 서편에 있는 어느 지점인 유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가 무엇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와 후반부가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 간구가 무엇인가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집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유다 광야의 어떤 지점입니다. 그곳은 참 물도 없어서 이렇게 참 목을 축이기가 쉽지가 않은, 특별히 4월에서 10월이 되면 그 기간이 건기에 속하는데 이 정말 뜨거운 열기와 정말 내리쬐는 태양볕 때문에 어떤 생명조차 그곳에 생존할 수가 없고, 그것을 지나는 사람조차 참 지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고통이 무엇일까?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목을 서늘하게 하는 그것이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환경이 척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의 심경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빈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 내 전인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절도 그 맥락에서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다. 이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막이나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거든요. 이 거룩하다, 이 코데시, 이게 바로 지금 2절에 표현된 이 성소,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다윗이 소망하고 바라는 중에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소원하는 것일까? 지금 이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왕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를 다 거머쥔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부족한 것 없는 그 왕권을 가진 자신이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 권력도, 내 돈도, 명예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정말 그것은 가변적이구나. 영원하지 않은 거구나.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인생의 근원이요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이 3절 이후에는 갑자기 그 고백이,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4절에도 내가 주님을 송축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것이고요, 내 입술로 기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니,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아니,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 다른 심경을 이 다윗이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이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내 마음의 환경이, 내 중심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과 자비,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은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신약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하나님의 인자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기에 이렇게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 이 시편 내용을 가지고 찬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 용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덮으시고 업으셔서 그 지경까지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 땅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불신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백성을 이 아낙 자손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하는 위협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말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고라 자손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멸절당했습니까? 멸절 안 당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보세요. 모세가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인자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한 인자,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거 붙이지도 않으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네가 모세이기 때문에 네 말에 뭔가 신뢰가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말대로. 다시 말하면 모세가 붙들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 아닙니까? 인자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자격을 이 백성이 갖춘 것도 아니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헛된 재물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 분양 가증한 것이다. 안식일과 대회와 월삭 이거 모이지 말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식만 남고 예배자의 그 마음과 삶이 깡그리 무너진 그 백성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칼을 빼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정 능력이 이제는 상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칼을 빼들어서 곪은 것을 도려내시고 썩은 것을 수술하셔서라도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이사야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왕조가, 그죠?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가 나라가 망하면 그대로 서 있습니까? 다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왕위가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에 그 인자심으로 왕위를 굳게 세우겠다. 왕위를 세우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 참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왕위를 다시 세우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인애에 근거해서 그 왕위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상징적으로 죽는 곳입니다. 죽은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선대해 오셨어요. 목동일 때에도 그 맹수의 입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사냥감을 쫓듯이 그렇게 몰아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대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으셨냐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냐고요. 이게 자기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설명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선대가 있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광야에서 죽어야만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의 환경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그럴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찬송하듯이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그 내면의 강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금 그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